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하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의 유혹 밟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맞이하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며 묵상하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나의 지식과 경험, 나의 습관과 내가 익숙함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늘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또 교회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으로 읽어보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너의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도 같이 읽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예.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지난 주일에 오늘 화요일이니까 이틀 전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예배 순서하고 형식이 크게 바뀐 건 아니고 사실 순서가 조금 생략되고 조금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시고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순서가 조금 바뀐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어제 한 분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45년간 지켜온 전통이 있는데 목사님이 지금 예배를 순서를 좀 바꾸는 게 아니라 교회의 어떤 형식과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우려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듣고 길게 답은 하지 않고 무슨 얘기인지 어떤 우려를 하는지 잘 이해를 하겠다라고 답을 하고 이제 길게 답은 하지 않고 같이 고민해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대해서 그리고 혹은 그와 비슷하게 오늘 우리 교회 예배 형식이 바뀌거나 목사가 이제 제가 온 지 이제 5년째 됐는데 오면서 뭐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교회가 약간씩 바뀐 것도 있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걱정하시거나 우려하시는 분들에게 대한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성경적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를 조금 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예배가 형식이나 순서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이렇게 그분이 볼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고 이렇게 링크를 좀 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로마서를 지금 쓰고 있는데 바울에게는 큰 고민 혹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깊은 어떤 고뇌와 어떤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전통과 그 어떤 관습에 딱 휩싸여 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혹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과 이방인 공동체 가운데 찾아와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강조했던 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 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전통과 관습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요구를 한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켰던 음식법과 같은 정결의 예식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그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유대인들의 어떤 관습과 전통에 얽매이고 그것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의 신앙은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습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어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전하는 그 내용을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우리가 지켜온 이 전통과 이 관습은 모세 이후로,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가지고 지켜온 전통과 관습인데, 그러니까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원전 15세기, 보통은 13세기, 혹은 좀 진보적인 그런 리버럴한 계통에서도 11세기나 10세기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10세기 이후로 보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긴 하지만 하여튼 대략적으로는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이 예수님 당시에 한 1000년 이상 혹은 1000년 가까이 지켜온 그 율법과 전통을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오며 간직해왔던 그 전통과 법이라고 가지고 왔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걸 안 지켜도 된다. 그것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새로 믿게 되는 그 이방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것을 구속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불편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과 그 자신들의 그 관습이 무시당하고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불편하고 그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눈에 가시와 같이 귀에 거슬리고 눈에 가시와 같이 여겨지지 아니하였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식과 전통과 관습에 얽매일 필요가 없고 우리는 자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예배하며 섬김으로 구원을 얻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학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이고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에게 가지고 있는 더 큰 그 자유함, 바울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자유함보다도 바울이 더 크게 여기고 더 소중하게 지키고자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로마서 지금 지난주부터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 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며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 한 몸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나의 자리에서 나의 역할과 나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그 지체의 의식을 가지고 그 일들을 바르게 수행하고, 때로는 내가 내려놓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며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을 사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바울이 보니까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이방인 성도들 안에서도 무엇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었냐면, 바울이 이제 아시아 지역을 이 아시아는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유럽의 소아시아 지역, 그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그 헬라, 그리스,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냈다가 그 성전에서 나온 고기들이 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그 고기를 사서 먹는 것에 대하여 꺼리낌을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 고기를 과연 믿음의 사람이 서서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것이냐 아니냐, 이것은 사실은 유대인의 음식법, 정격법과 연결이 되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이견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이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겐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기를 먹고 안 먹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함으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고기를 먹으면 이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삶의 모습이나 태도를 바르게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지 먹는 것 같고 왜 뭐라고 그러냐고 지금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또 비난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없다라고 또 서로 비판하면서 갈등하는 그런 모습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교회 안에 공동체의 갈등과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은 뭐라고 답하냐면 오늘 로마서 14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도 바울이 가장 크게 여겼던 것은 전통과 관습을 지켜야 되느냐, 혹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이루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비판하며 다투는 것,
그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1차적으로 이런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을 그 자체로 우리가 더러워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근데 다만 그것을 속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꺼리낌을 가지고 행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불편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 그거 자체가 잘못이고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고기를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바울은 계속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자유함이 있는데 그것 자체로는 우리가 더러워지거나 그것으로 구원받고 못 받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얽매임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와 갈등하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 그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이고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라고 생각하는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기준, 너의 원칙, 네가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너의 관습과 전통 그것을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형제가 지금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음식으로 네가 음식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너의 생각과 태도와 너의 원칙과 너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너의 관습과 전통 그것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뭘 먹고 안 먹고의 문제. 무언가를 행해야 되고 안 행해야 되고 어떤 전통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따라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으로 임하고 그런 것으로 세워지고 그런 것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되신 그 선하신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그 의로움을 이루어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기쁨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공동체 가운데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것, 서로의 믿음을 세워져 가는 것, 서로의 믿음이 함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생각, 나의 원칙, 나의 고집,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나의 전통이나 관습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사실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너희가 강조하는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강조하고 어떤 하나의 문제,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 겉으로 드러나가는 문제 그것을 놓고 나의 생각과 원칙을 강조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그거 괜찮아. 우리 한국 사람들 설이나 우리 지금 이제 추석 명절 중이잖아요, 한국이. 추석 명절에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 그거 먹으면은 그거는 죄고 그거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거.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라고 안 먹으면 사실 가족의 화평이나 분위기가 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결국 먹어도 사실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거리낌으로 먹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불편해하면서 먹고 그것을 표현하고 드러낸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실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분명히 그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돼서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너희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럼 바울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거 먹어도 괜찮아.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전통이나 그런 것 안 지켜도 괜찮아.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거든. 그런데 그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거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이 유대인들의 음식법과 정결의 예식을 안 지키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을 안 지켜서 그 이건 믿음의 어떤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것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그것 때문에 막 꺼리껴 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형제로 하여금 꺼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기의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요, 오히려 자유함을 가지고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음이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고기의 문제에 얽매여서 집중해가지고 그 고기를 안 먹어야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기준대로 한다면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간이 좀 가니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요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예배의 전통이나 형식 그것이 성경에서 꼭 뭐라고 못 박혀서 써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처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 혹은 옛날 식의 어떤 전통적인 예배 형식보다는 요 현대적인 최근의 예배 스타일에 더 익숙한 젊은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그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이나 형식을 사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불편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전통을 사실 지키는 것. 그 유대인들의 율법의 음식의 법대로 고기를 먹지 않고 어떤 그 음식법과 정결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형제를 꺼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배 형식을 바꾸는 것이 나에겐 너무 불편해서 나는 이렇게는 예배 못 드리겠다. 그런 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면, 아니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면 저는 예배 형식을 굳이 바꿀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더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같은 공동체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하니까. 그런데 다시 거꾸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믿음이 그래도 조금 큰 자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믿는 자들, 나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예배에 오면 예배 분위기나 예배 형식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보다 사실 교회 처음 온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익숙하게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은 내려놓고 양보하는 모습을 오히려 가질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믿음이 큰 자인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믿음이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나는 이것을 양보하고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큰 자이고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요.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울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지식, 바른 지식과 그 믿음의 본을 잘 간직하고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자유함이 없고 지금 행하는 그것들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영향을 받고 그것으로 좌지우지 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양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좀 가는데 예배 형식을 바꿔보려고 지금 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불편하다면 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예배해도 돼요. 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한번 바꿨고 돌아오는 주일은 야외 예배고 그리고 11월 첫째 주에 말씀 집회가 있거든요. 한 달 정도 우리가 지금 바꾼 것을 한번 좀 시도를 해보고 그래도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너무 불편해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면 또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형식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나보다 주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 근데 제가 새로운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에 어렵습니다. 불편해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듣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지 않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편하게, 우리가 익숙하게, 우리가 좋게 예배드리는 것이 내적인 충실을 다지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이 더 잘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자들이 내가 가지고 알고 있는 것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이 더 바람직하고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내가 먼저 믿은 자인가? 믿음이 큰 자인가? 아니면 나는 믿음이 작은 자인가? 한번 자신을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생각을 내가 지금까지 좋다라고 붙들어왔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하며 이 찬양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미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익숙함과 편안함,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누려오며 지켜왔던 것들을 주를 위하여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주님이 사랑하시며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과 관습조차도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참된 믿음, 그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진리는 우리가 지키고 고수하며 보수하되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져 가며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새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새 것이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옛 것이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새로운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술을 새 부대에 담으려면 그 새 술이 팽창하는 그 역동성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도 그 부대도 유연함을 가져야 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변화하는 다양한 시대 가운데 부모와 자녀 세대가 먼저 믿은 자와 나중에 믿은 자들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부드러운 마음, 새로워지며 변화되는 그 마음, 그 유연한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지켜왔던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의 연약함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게 하시고 그들을 또한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또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한 몸을 이루며 함께 연합하며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옳음을 지켜가면서도 그것을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